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5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궤줄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15절 구약성경 42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까지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같이 읽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평상시 일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사울은 왕이 되었고 그 아들 요나단은 이제 왕자의 자격이면서 동시에 나라의 절반 정도를 통치하고 있었던 아마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하루는 이제 어느 날 우연히 일상의 모습인데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 마치 부관처럼 이제 요나단의 핵심적인 한 명의 군사가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먼저 선제 공격을 하자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죠. 블레셋은 철병거도 있고 숫자도 훨씬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명이서 지금 간다는 것은 매우 무모한 일이었는데 오늘 지금 이런 일을 진행하면서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는 전혀 말하지 않았다고 1절 끝에 말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2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그 왕, 사울왕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다. 이 머물렀다는 것은 당장 지금 머물렀다기보다는 한동안 이 속에서 지금 계속 마치 전쟁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머물러 있다. 사실 1절과 대조가 됩니다. 요나단은 자꾸 먼저 선제 공격을 하고 적극적으로 이 전쟁을 수행하려고 하고 사울은 그냥 600명을 지금 데리고도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대조가 되고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의 제사장은 3절에 보니까 아히야라고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히야. 에봇은 제사장의 옷인데요. 그는 족보를 따라 올라가 보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 이 가문의 지금 후손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 당시의 상황이었는데요. 3절 끝에 보니까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결국 요나단이 지금 블레셋 진영으로 간 것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4절부터가 이제 이 얘기를 좀 해주면서 4절과 5절에 보니까 당시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보세스, 세네 이런 바위들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바위가 지금 어떻게 서 있었는지 당시 바위는 구체적인 지명을 얘기하면서 분명한 역사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을 또 오늘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가 오늘 본격적인 얘기인데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백성들에게 군대 앞에 우리가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 전쟁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니까 우리가 2절에 우리 아버지처럼 가만히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가 먼저 한번 건너가 보자. 사실 두 명이서 지금 간다는 것은 매우 무모했지만 6절 끝에 보니까 요나단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우리 둘이서 한번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 요나단의 부관 같은 이 사람은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죠. 무모하고 자기도 죽을 뻔하였지만 그냥 요나단을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참 굉장한 참모였고 든든한 그의 동지였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이제 블레셋 군대 앞으로 건너가는데 이렇게 지금 사인을 보는 것인데요. 9절에 보니까 만일 블레셋 군대가 우리를 보고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너희들에게 갈 것이다 이러면 우리는 가지 말자. 10절에는 반대로
블레셋 군대가 우리를 봤을 때 한번 덤벼봐라, 올라와 봐라, 우리가 싸워보자 막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올라갈 건데 이건 하나님의 표징이다. 11절 이하를 보면은 오늘 본문에 지금 이 모든 문제 앞에서 결국에 상황이 좀 이렇게 되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멍에서 나온다, 마치 참호에서 나오는 것처럼 숨어 있다가 이들이 나온다 하고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올라오라 하면 지금 쳐들어가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고 결국 두 명이서 블레셋 군대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13절, 14절에 보니까 블레셋 군사들 20명을 죽였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죠. 두 명이 갔는데 20명을 죽였다. 근데 지금 15절에 보니까 20명이 죽은 사건으로 말미암아 들에 있는 블레셋의 진영, 블레셋 군인들 모두가 공포에 떨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요나단과 그 옆에 있는 사람 두 명이 간 것인데 이것으로 지금 블레셋 군대의 사기가 저하되고 군대가 두려워했다는 것은 이제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의 선제적인 믿음의 공격 이런 것들을 본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블레셋으로 향하는 요나단의 고백은 무엇이며 무기를 든 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 끝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이렇게 그가 얘기하고 또한 7절에 보니까 무기를 든 자, 오늘 요나단의 그런 부관은 그 앞에서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숨을 걸고 이 전쟁을 함께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는 블레셋 적진에서 무엇을 행합니까? 13절과 14절에 가면 이 단 두 명이 지금 블레셋 군대 앞에 들어갔는데 오히려 파죽지세로 한꺼번에 20명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놀랍게 두 명이서 20명과 싸워 이겼다고 하는 것은 오늘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요나단은 왜 아버지 사울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블레셋을 담대히 공격합니까? 오늘 특별히 2절에 보면 사울은 기브와 변두리 미그논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지금 사울은 일정한 두려움이 있고 이 전쟁을 제대로 빨리 수행하지 않는 그런 미약함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암시하는데 오늘 여기에 비하면 1절이나 6절을 볼 때 요나단은 굉장히 담대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담대한 것의 이유는 6절 중간에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번에 일하시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일을 추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믿으면서 한 가지 증표는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가 안 도와주시는가에 대해서 한 가지 사인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주시는 사인이 뭐냐면 오늘 특별히 12절에서 올라오라 이랬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이 전쟁을 수행한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제 사울은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는 인물인데 그 아들 요나단은 이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게 하신 것이고 이겨야 하는 전쟁이고 결국은 아버지처럼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어서 나가서 다투고 싸워야 한다. 이 전쟁을 수행해야 된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때로는 2절 같은 때가 너무 많습니다. 분명히 해야 되는 일이고 분명히 옳은 일이고 확실한 일이지만 계속 지금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것,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고 날짜만 계속 지연시키면서 자꾸만 우리가 너무 무기력하고 소극적이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너무 나약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담대함을 주옵소서. 600명을 가지고도 가만히 있는 사울이 있었지만 단 2명이서라도 적진을 향해 달려드는 이 요나단의 담대함, 어찌 보면 이 시대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이 많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맡아서 지금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요나단과 같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확신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 같은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일을 추진하고 계획하고 감행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요나단과 같은 담대한 믿음, 이것이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영적 전쟁에 임하는 요나단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날 우리 삶의 수많은 두려움, 오늘 15절에 보면은 블레셋 군대가 두려워했다 그러는데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블레셋 군대처럼 두려워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블레셋 군대처럼 두려워하거나 사울의 군대처럼 가만히 숨어 있거나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지 않았는가? 우리가 오늘 3월달, 4월달 이제 봄에 많은 사역들, 많은 새로운 계획들을 앞두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면 무적함대와 같은 담대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최근에 진작 해야 되는데 못한 일들과 미뤄두었던 일들과 어정쩡한 나의 삶 가운데 오늘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바로 그 일을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찜찜하게 미뤄왔던 일들에 대하여 오늘 성령께서 떠올리게 하시는 사건들 가지고 그 일에 대하여 명쾌하고 분명하게 여러 가지 두려움을 내어 쫓고 담대하게 일을 드디어 추진하고 드디어 말을 하고 드디어 뭔가 착수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5번째는 내가 요나단처럼 치러야 할 영적 전쟁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리가 또 한 날을 살 때에도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하는 것보다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상황 분석이냐 하나님 묵상이냐 우리가 오늘 결단해야 될 중요한 선택입니다. 또 한 날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또 한 날의 영적 전쟁을 요나단처럼 뛰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엎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요나단이 하나님 아버지 과감하게 결단력 있게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뛰어가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은 가만히 머물러서 지금 숨어있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 아들 요나단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는 사울 같은 나약한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600명을 거느리고도 겁을 먹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지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요나단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쌓으려고 했던 모든 종류의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인생, 영적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또 한 날의 믿음의 전투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는 실제로 약하지만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 또 한 날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함성을 지르며 뛰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부터 또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수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에 나약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력한 주님의 군대로 또 한 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김혜은 권사님을 고쳐주시고 유동엽 성도님을 고쳐주시고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 한 주간 추석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분들 우리의 자녀들 흩어진 주의 백성들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